할렐루야. 표적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고. 이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지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혔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일한 표적이며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태양은 빛을 잃었고 온 세상에 어두움이 짙게 깔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여인들의 마음도 어둡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3일이 지나고 나자 일찍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뭐라 해도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위협하고 농락해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 혹을 또 죽음 앞에만 쓰면 작아지고 쫄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들, 죽어도 더 좋은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고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천국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고 불쌍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 없으면요, 우리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처럼 세상 철학이나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수고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반대로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첫 번째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 부활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사 이래로 없었던 첫 번째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당시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여인들의 반응. 주님이 복음 전하실 때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기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실 때 건장한 남성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슬피 울며 따랐고, 십자가 밑에까지 또 주님의 무덤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분들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을 보내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주일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했던 향품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요. 이런 새벽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갑자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지고 빛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냐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자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 여인들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여인들처럼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비병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된 두 번째 사람은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던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예수님 무덤 주위를 물샐 틈 없이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군병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경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새벽에 갑자기 일반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장정 5사람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때 그들은 너무 무섭고 떨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나자 경비병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떨며 진지하게 보고하는 경비병들의 말을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예수 부활 사건을 의논하고 난 뒤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고 퍼뜨리도록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예수 부활은 거짓이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비병들은 분명히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주위를 철통같이 파수하면서 부활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여인들과 함께 예수 부활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전파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팔려 예수 부활은 거짓이라고 진리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정직했더라면 대제사장이 주는 돈을 팽개치고 여인들과 함께 예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푼의 돈 때문에 예수와 진리와 영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경비병들처럼 돈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돈을 받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은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는 지난 날보다 돈에 얽힌 유혹과 시험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몇 푼의 돈과 이권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까짓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과 진리를 팔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몇 천만 배나 더 소중한 신앙과 예수와 진리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양심과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보고를 통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포로 떨고 있는 군병들, 그리고 진지하고도 심각한 그들의 모습과 증언을 통해 대제사장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소위 예수 부활 사건 대책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부활 사건을 의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논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의논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회의와 토론을 벌여왔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아주 잘못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는 한국교회에 집요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상이라고 거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체포해서 무자비하게 고문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의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8년 9월 10일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식이라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식이기 때문에 참배해도 가하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가 파자 총회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총대들이 합동으로 신사를 참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 같은 이런 문제는 회의에서는 안 됩니다. 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상 숭배이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부활 사건 대책회의에 모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 문제를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 부활을 숨기자고 결의한다고 해서 부활이 은폐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의논해서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퍼뜨린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집니까? 그들이 나중 지옥에 떨어져서도 끝까지 지옥은 없다고, 부활은 없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정직과 진실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넷째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여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이 여인들의 보고를 접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허탄으로 번역된 레로스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소리, 의학 용어로는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넌센스라고,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은 열려 있고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려진 돌문,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 부활은 꿈에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구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무덤은 열려 있는데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는데 시체만 사라졌어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아직 예수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 도상을 걷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아직도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는 마침 11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주님의 못자국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상하신 주님은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데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의 영이 아닐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친히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어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제자들을 보십니까? 그러나 이 미련하고 더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작업과 열심을 보십니까? 이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주님은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강제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왜 이토록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너 못 믿으면 할 수 없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그토록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것은 제자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긴가 민가하는 희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 부활을 힘있게 외칠 수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부활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 부활을 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고 갸우뚱거리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활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셔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마지못해서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셨을지도 몰라요 라고 몇 번 속삭이고는 그만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강권으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깊게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은,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 부활하셨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한 이 부활의 복음은 마침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 한국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부활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긴가민가하는 제자들도 거듭거듭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체험하는 가운데 마침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과 영생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당신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당신도 부활한다고요.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부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꼭 부활과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요, 저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 철학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로 전락할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 전도가 의미가 있고 우리 수고가 의미가 있고, 네,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침내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없던 사건이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지만 거듭거듭 예수님 확인시켜 주셔서 결국 제자들 믿게 되었고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저는 예수 부활의 연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되게 해달라고, 냉랭하고 식어진 내 영혼과 육체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천대이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하며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땅끝까지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연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사실 우리는 공포와 불안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로 모든 억압과 공포는 물러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부활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에도 부활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연충으로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부활의 연총이 임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추위와 어둠과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부활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과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